우리 지난주에는 90분의 1로 축소된 모형 성막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막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일단 뒤로 미뤄두고 눈으로 보면서 정경을 읽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읽으려니까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모형이 가지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미지가 사진처럼. 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뿌리 체험이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출발인 이 출애굽기. 정경으로서의 출애굽기가 가지는 위치와 또 그것의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엄청난 분량의 이 성막 이야기. 이 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또다시 이방의 나그네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성막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인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스스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 이야기, 성막을 봉헌하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가 도면이라면 후반부는 건축일지와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방대한 성막 이야기 이 한복판에 이야기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듯한 이 강렬한 에피소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어떤 브릿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매우 독특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 32장, 33장, 34장 이 세 장이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굳이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불청객처럼 갑자기 들어와서는 마치 성막 이야기의 주인처럼 주인의 의자에 편히 앉아있는 그러한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 32장, 33장, 34장을 읽어갈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여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그리고 창세기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정점을 찍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오늘의 본문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선포된 19장 이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10계명에 정면 도전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유일하게 금지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댄 인간의 최초의 죄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패부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해제시키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3,000명의 죽음이라는 생명의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게 됩니다. 32장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후반부는 모세와 아론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동일한 내용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서론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후반부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또 아론 지파가 이야기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과 모세가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다 산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4장 끝에서 모세가 40주야를 산에 있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 정황상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40일 동안 없으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기약 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잖은 동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래도록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그쳤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징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군중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한테 금을 내놓으라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다 자원하여 놓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선포를 합니다. 시편 10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 막 파열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론은 한 발도 앞서 갑니다. 제단을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아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급히 모세를 하산시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그 분노를 드러내는데 그 분노도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이 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던져서 깨뜨렸다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우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죽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도 안 되는 채안되는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반된 그 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참 다릅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내내 서로를 보완하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모세의 경우 지도자로서의 진면모가 잘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에 또 부패하였기에 내가 모두를 진멸할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모세와 새 출발하겠다. 나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막아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백성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에 이제 네 백성,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공을 턱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일하심의 그 행동 명분에 또 그 약속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걸어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론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책명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네, 아론은 내 잘못은 없다. 오리발입니다. 그저 백성의 금을 모아서 불에 확 던졌더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태연하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백성을 오히려 고소합니다.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백성에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군중의 소리에 춤추는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비겁함이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맞닿으면서도
마음이 참으로 씁쓸해지는 것은 오늘 우리 지도자들의 뒷모습이 아론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깊은 그런 신심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은 여러 종교에서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현존, 신의 임재,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화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신의 형상이 되어서 삶의 중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의 어떤 형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면 이들은 삶에서 신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고, 때문에 신의 형상이 없는 종교의 개념, 신의 개념은 가히 혁명적인 것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은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와 동일한 구절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본문이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하나하나 똑같아요. 우리 한글식 표현은 조금 아주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것이 좀 다르긴 한데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 그 문장으로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였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결속을 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부터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통치 방식,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방식은 그보다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따라 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섰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다윗의 집으로 갈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다윗의 집,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집을 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로보암의 통찰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가시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세우면서 선포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여로보암도 똑같이, 아론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근데 조금 신기한 것은, 재밌는 것은 성경은요, 이것을 아론의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호세아를 읽어갈 때도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출애굽기 본문이 좀 더 오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왜 아론의 죄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라 칭하는지는 사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금송아지 사건, 이 공통점을 보면 아론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모두가 사람의 마음, 군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군중 속으로 함몰되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땅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입니다. 내일 일을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효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금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샥 잠재웁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날 금송아지한테 예배와 축제를 드리니까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이 황소의 형상, 이 참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고대 종교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쉽게 열어젖히는 이 금송아지의 힘, 다산과 힘을 상징하는 황소의 형상,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 만몬의 형상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 어디입니까? 월스트리트, 그죠?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죠. 그 앞에 이 황소의 형상이 그 위험을 뽐내듯이 멋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의 심장, 거기는 이제 세계 금융의 심장, 또 우리 한국 금융의 심장, 우리 한국 거래소. 예전에는 뭐 증권거래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국 거래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지사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역시 이 황소의 형상이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좀 재밌죠? 증권거래 용어도 되게 재밌습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을 황소라 그러고 주식을 사는 사람을 곰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부울마켓이라 그러고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마스코트가 그래서 황비웅비, 그러니까 황소와 곰이에요. 지금 제가 주식 증권이 다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분명 무언가 함께 흐르는 만몬의 기류가 보이질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불안을 확 잠재워버리는 이 힘.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무엇인가 꺼림직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이 묘하게 겹쳐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큰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사건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한 이 엄청난 반역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아론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오래도록이라 번역하여 있는데 이 더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렇습니다.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마음이 어지러워서 낙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 번역과는요, 느낌이.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속담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찰떡같이 믿었던 대상의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실망, 내가 신뢰했던 이로부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딤, 우리 한글로 더딤이라고 번역된. 그래서 창피하게 되고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당황스러운 그 모습을 히브리 단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창피를 당하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도력의 공백은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되면서 당황스러운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 시간의 40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40일은 오랜 시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비가 내렸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 할 때에 아브라함은 40명의 의인을 찾겠노라 기도했고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은 후 40일 길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고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을 능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살이 하였습니다.
이 40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부재의 시간이며 더딤의 시간이었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며 불안의 시간인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만 인간의 무엇인가가 단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순금이 되어 나오는 욥의 시간이라 칭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니 삶이 다 부서질 것 같습니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TV 광고 나오던데요. 이 불안에 사로잡히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쫓는 이교도의 습성에 한눈이 팔립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찾습니다. 넓은 길을 찾으니까 쉬운 길이 금방 보입니다. 신앙은 거짓에 팔리고 믿음은 혼합되고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도 종종 이 더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의 시간, 부재로 인한 불안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우리의 믿음, 이 틈을 가르며 부상하는, 힘있게 부상하는 금송아지의 강력한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런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딤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손에 잡히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박동현님의 글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불안함과 초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이 복된 것을 압니다. 기다림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없으니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쓰라리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삶,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삶은 많이 삭막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